급한 목소리가 이른 아침 친상을 울립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교회 가야지. 깨웁니다. 아들은 침상에서 머무적거리며 싫다고 대꾸합니다. 싫어요.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아 안 된단다. 네가 일어나야 돼. 왜요? 묻죠. 아들이 왜 제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 네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정도 되면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가지 말아야 할 일들도 생겨요. 핑계거리도 생기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 가끔 생겨요. 또는 가려고 했는데 속상한 일이 생겨요. 속상한 일이, 싸우는 일이 생겨요.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속상한 일이 생기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절에서 안 가고 마침 뭐 일이 있어서 생겨서 전화가 와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헌금도 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교회에 가는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손님이 생기고 내 감정에 변화가 생겨서 가기 싫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방해가 되는지, 왜 방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 성장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아서는 방해 세력, 그것을 성경은 어두움의 세력, 어둠의 권세라고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사단이요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영적 방해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싸움, 영적 방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그 방해한 세력을 이기고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고 그들과의 대화예요. 그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줄기가 내리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끝부분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남쪽이죠. 예루살렘은 그 요단강 근처 중간쯤에 있어요.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동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 조금 멀어요. 그 길로 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까워요.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 가기보다는 먼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혼혈된 사람들의 거주지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자체가 유대 혼혈이에요. 여러분, 유대 혼혈자들을 하나님이 금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원주민들과 혼합하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극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생긴 혼혈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차별했어요. 심지어는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강아지 취급할 정도로 경멸했단 말이에요.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이 가깝고 쉽지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먼 길로 선택해 가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날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곳에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멸하고 차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그들을 경멸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천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영원히 솟아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여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그 샘물을 마시고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할 정도로,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왔다, 전도자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름도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차별받고 경멸받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언제냐면 낮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낮 시간은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고 있어요. 이걸 보았을 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여인은 차별받는 여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또 지적하시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어요. 무슨 얘기? 너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여인의 상황을 짚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이제 너 목마르지? 라고 직접 물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대화들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줄게, 너 목마르지, 너 이 물 마셔 하고 강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이런 물이 있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 물을 마셔야지,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도록 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종류의 물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주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물, 땅에서 나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두 종류의 물이죠. 이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데 그 물은 땅에서 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물과는 달리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와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땀을 흘리고 나면 또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마셔야 되죠. 아마 물장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안 망해요. 커피 장사도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마실 일이 없도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이 솟아나는 목회자, 그 물이 솟아나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솟아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사람 속 뱃속에서 솟아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음속 뱃속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이 창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마음속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격의 장소, 생각의 장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생각의 장소가 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 전 인격이 있는 것을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인격이 예수님 주시는 물로 채워지니까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샘물은 곧 성령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우리의 뱃속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진리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들어오면 또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 또 변해요.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 변하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고 인간의 한정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샘물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더 솟아나서 고난을 찬양하며 이길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 갈증이 더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람을 더 느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이 물을, 다시 얘기할까요? 성령을 갈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물을 마시라가 아니라 이 물에 대한 갈증을 느껴라 말이죠. 갈망을 느껴라. 은혜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서 성령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열망,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 이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열망을 방해해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것에 대한 방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생수가 마음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계신 성령님은 감추어진 만나와 같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지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분명하게 죽은 사람 안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물은 우리 뱃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물이자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뱃속에 솟아나는 이 물을 마셨던 사람, 그리고 이 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와 눈먼 자와 암 환자들을 수없이 치료했던 사람,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에서 내린 떡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떡은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동네, 바로 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을 찾아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신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그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가 찾는 목마름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요, 그녀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고 그녀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 이런 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예배자가 참된,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며 용서받는 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물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과거는 죄의 현상이었죠.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회개하게 되지. 네 말이 옳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가 회개의 삶입니다. 성령을 마심으로 이 갈증에서 회개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요.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인
사건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오히려 듣기 싫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 그건 너희들끼리는 하는 얘기지, 타락 이후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은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재산도 부귀도 명예도 말이죠. 영적인 목마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해요. 이 여인이 그런 갈증을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여러분, 5명의 남자를 만날 동안 얼마나 그 삶은 각박하고 아둥바둥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나는 연약한 죄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이 생수가 더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물이 필요했어요.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영적 갈증을 느낀다는 건 그거예요. 나로서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으니 주님 채워주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천국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두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아의 생각은 낮아지고 주님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속이 채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자신의 상태가 가난하고 얼벗고 눈먼 상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녀, 뭐 신앙이 성장하고 뭐 그런 거 영적 진리를 깨닫기보다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기만 해, 이 정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이 영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갈망을 육적인 생각이 무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피곤하다, 수요일날 안 가야지. 아이고 오늘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말이에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간직한 성도는 자신이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위해서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에 선 군사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 군사라고. 그 싸움은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죽든지 적군이 죽든지 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목마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이죠. 무엇을 해도 목마르고 누구를 만나도 배고프고 목마르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사람,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아래 나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 서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은혜의 보좌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가정마다 사단의 간계를 이기고 또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